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은 이유는 모든 민족이 그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엘서 3장은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류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죠. 요엘서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메뚜기 때의 재앙 배후에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전쟁 배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마지막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운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자연재해와 전쟁 이면에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간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그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죠. 이단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감기가 걸려도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너무 무리하거나 추운 데 오래 있으면 감기에 걸립니다. 운이 없으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죠. 이런 것까지 다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 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안을 꼭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와 비슷하죠. 처처에 전쟁과 천재지변이 있은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이 날이 열방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날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날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부활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 이별이어서 눈물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천국으로의 환송이고 부활의 첫 걸음이어서 기쁨과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고난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성장하기 때문이죠. 고난도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으로 인해 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오히려 더 강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자들이고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오래 살다 보면 배우자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뜻과 생각을 어느 정도 압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친밀해졌기 때문이죠. 결국 배우자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배우자에게 잘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친밀해지면 그분의 뜻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거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친밀하게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옵소서. 배후의 하나님을 느끼고 도우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